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청교도 신학특강 제3주 또 한국교회사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저희들의 이름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옥중에 계신 정광욱 목사님을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속히 저희들 곁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자기 만족으로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귀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이제 우리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의 정의를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네,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네, 그럼 성경.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같이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의 주제 예수님이십니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한 것,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강좌가 청교도 그 신학 특강이죠. 청교도 신학 특강. 그래서 신학이잖아요. 네, 신학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이 신학은 항상 성경의 관점에 의해서 신학이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늘 아시고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주님, 성경,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바른 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그 한국교회사 제7강이죠. 제7강.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거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교회사의 출발이었죠. 출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85년에 한국교회 얘기를 했었죠. 1885년은 이제 그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그때를 얘기를 하죠. 또 두 번째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근대 한국을 누가 주조를 했나요? 누가 주조를 했습니까? 한국교회 근대 한국을 주조하다. 그렇게 됐죠. 주조하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시기가 언젠가 1895년에 한국교회하고 1905년에 한국교회입니다. 1905년에 한국교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것이 뭔가 하면은 1895년에 한국교회, 그리고 이제 1905년에 한국교회를 조금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한국교회, 이제 성령이 변화시키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요. 무엇입니까? 말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눈과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이 뭔가요? 생각. 그렇죠? 말, 눈, 꿈. 한 글자로 쓰면 무엇입니까? 말과 눈과 꿈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신다. 그런 얘기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을 여기다 쓰는 게 좋겠네. 꿈을 꾸리라. 생각을 바꾸신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동안 이 한국인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토의 신앙입니다. 국토의 신앙. 이 땅 누가 주셨습니까? 이 땅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결의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교가에 기독교인들이 그때 사립학교를 어마어마하게 세운 거를 다 보셨지요? 그래서 1000개가 넘는 학교를 1885년부터 1909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학교를 이제 세웠는데 거기 교가에 다 뭐가 나온다고 아니 뭐가 나온다고 배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여러분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같은 얘기죠. 국민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거기에 다 무슨 단어가 다 들어갑니까? 산 이름 강 이름 다 들어가죠. 저는 뭐 초등학교 때 뭐 관악산 그다음에 뭐 한강물 뭐 어쩌고 중학교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뭐 무악산 뭐 어쩌고 그렇죠? 관악산 바라보며 무하게 둘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눈이 변화돼 가지고 뭐를 봤나?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1907년에 있었던 성령 강림 이것이 이제 1905년의 한국교회죠.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에는 강대국이 몇 개 있습니까? 2개의 강대국이 있다.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한국은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결코 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에는 지금 강대국이 둘 있는데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그래서 이 일본이 지금 1905년에 그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는 서양 백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거를 이제 동양에 있는 황인의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렸죠?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무너진 이 기독교의 위신, 기독교 세계, 이 동양에서 이제 이 서양이 멸망하고 마는가, 그런 책의 제목으로 이제 그 리차드 스토리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동양에서 이제 이 서양의 이제 어떤 위신이나 서양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마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성령 대붕, 성령의 강림이 임한 이 한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의 희망이 앞으로 이 세계의 희망이 어디에 있나? 이 한국에 있다. 기독교 강국 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1907년.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일본한테 어떻게 됩니까? 그 한일 합방. 그래서 이제 이 국권을 빼앗기고 말죠. 국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받은 성령 세례,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 기나긴 일제 식민지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눈을 뜨고 발견하게 된 그 국토의 신앙.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이 애국가는 윤치호는 미국 남감리교회 교인입니다. 남감리교회 교인이고 아주 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죠. 원래 찬송가죠. 애국가. 그래서 이 애국가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1907년에 감리교에서 펴낸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찬미가죠. 찬미가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국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가를 보면은 거기에 다 국토 얘기죠. 1절이 무엇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죠. 백두산. 2절이 무엇입니까? 남산 위에 저 소나무죠. 소나무. 다 우리 거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3절. 가을 하늘. 그렇죠? 우리 하늘이죠? 가을 하늘. 예, 요즘도 이제 그 국토의 개념에 이 하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 거죠? 그 다음에 4절. 4절은 뭐,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뭐, 이렇게 되고, 이제 후렴은 어떻게 됩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는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찬송가.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애국가, 이게 지금도 애국가로 그대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 애국가의 원래 곡은 어디에 맞춰서 불렀냐면, Old Lang Syne, 오랫동안 이 곡에다가 이제 원래 애국가의 곡을 맞춰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그 국토의 신앙, 1907년,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눈을 변화시켜서 보여주신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신 땅,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그 옛날 곡에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관심일 때 무궁화 삼초 얼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아멘. 무궁화 삼초 얼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눈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뭐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누굽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정해주셨습니다. 연대를. 또 무엇을 정해주셨습니까? 거주의 경계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역사에는 항상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간과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다 정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땅, 이 대안을 누가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성령 받은 우리 한국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 시편 16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누가 줄로 재어주셨나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줄로 구역을 딱 정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보내실 때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 구역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름답다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우리의 구역인데 이 구역이 곧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또 우리가 한 사람 각 사람에, 그렇죠? 또 각 교회에 다 뭐를 정해 주셨습니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딱 줄로 재어주셔서 너는 이곳에 가서 일해라, 이곳에 가서 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나를 너는 이 이상 나가지 마가 아닙니다. 이 이상 나가지 마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시편 16편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세 글자로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기업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을. 기업가죠? 기업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기업가, 실제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다 기업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산을 출자. 그렇죠?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해야죠. 투자라는 것은 뭐죠? 그걸로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있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공간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거기에 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오나? 달란트의 비유,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 그런 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 달란트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탤런트입니다.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재능이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죠? 그거를 지금 시편 16편 6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기업.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다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곧 무엇입니까? 나한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인데 그 일만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곧 무엇입니까? 사명이 곧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안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때 성령 받은 그 한국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국토는 이 대안은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주님의 기업이다.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로 재워준 구역 있잖아요. 줄로 재워준 구역.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죠. 줄로 재워준 구역.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면은 이 구역은 누구 것인가요? 나한테 준 거는 내 거죠. 물론 하나님 거지만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맡기셨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만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내 구역이죠. 내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 있잖아요. 직업을 가리키는 영어가 많죠. 직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job이죠. 일단 job은 뭡니까? job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다 그런 얘기죠. 먹고 사는 것. 왜 먹고 사나? 뭐를 위해서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먹는 것이 필요하죠.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직업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또, 이렇게. 직업을 뭐라고 그럽니까? C로 시작하는 거. 콜링이죠. 콜링이 직업입니다. 콜링. 그러면 직업은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르셨다. 줄로 재워준 구역이죠.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이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죠? 이 일에서 어디로 가라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런 얘기죠? 부르셨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오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 직업이? occupation입니다. occupation. 그렇죠? occupation. occupy가 무슨 뜻입니까? 점령하다죠. 점령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직업이에요. 이거 누구 구역입니까? 내 구역. 이거는 누가 딱 줄로 재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넘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occupation. 이게 나의 직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직업이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occupation. 이거 내 영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일을 통해서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오큐파이. 이것은 내가 차지한 것이다. 하나, 다른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게 줄로 재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프로페션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페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추어죠. 그렇죠? 아마추어는 그것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전문적이라는 것은 전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만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일만 한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전문입니다. 전문. 아시겠어요? 전문. 그래서 뭐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은 나에게만 내가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게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vocation. vocation이 무엇입니까? 콜링하고 똑같지요? 라틴어로 vocare라는 것은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불렀다. 이 직업으로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혁주의 신앙 전통이죠. 칼빈주의 신앙 전통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직업 소명설이라는 이론이 있죠. 직업 소명설. 이게 바로 이 얘기죠. 일하도록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말은 이거 내 구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구역. 이 나라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이 국토를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교회가 또 할 일이 있죠. 누가 정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구역이 나의 기업이고 우리는 이 기업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파묻고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맡은 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즉시 가서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즉시 가서 일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즉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뒤로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시 일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일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죠. 절대적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즉시 일하는데 즉시 일할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랬구나. 참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국토의 신앙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지금 근대화의 문제죠. 근대화의 문제인데 그래서 근대의 한국교회 근대 한국을 주저하다 그랬을 때 두 시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895년과 1905년의 한국교회. 그랬을 때 이때와 이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거를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1907년에 성령대 강림이죠. 성령대 강림. 그랬을 때 성령 받고 나서의 한국과 성령을 받지 않고 나서 받기 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두 시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전 세계가
성령 받고 나서의 한국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강국 한국. 기독교 강국 한국. 그 얘기는 언제 터져나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그 정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앨리스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뉴욕 트리뷴에 또 필라델피아 프레스의 앨리스 기자가 극동 특파원인데 한국 대부흥이 일어난 한국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을 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한국으로 바꿔가고 있다. 무엇이? 기독교가.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불벼락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근대화의 4가지 길이 모색되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친중 근대화. 이거는 누구랑 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친중이니까 중국과 친함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의 입장입니까? 위정척사파죠? 위정척사파. 그래서 유교를 수호하고 척사, 배척한다. 사교를. 그런데 뭐를 사교로 보았습니까? 기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정척사파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나라문 여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로 계속해서 근대화를 하나? 중국과 친한 거니까. 이때 중국은 그냥 중국이죠. 그 공산화 되기 전에 중국입니다. 공산화는 완전히 현대의 일이죠. 1949년에 중공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유교 가지고 기존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근대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친일 근대화. 그래서 누구랑 친해서 근대화 하겠다는 것인가요? 일본과 친해서. 그래서 이 일본은 어떤 일본입니까? 이제 그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거죠. 서양에서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뭐예요? 천황제, 신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문명만 힘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물질 문명 중심의 근대화입니다. 물질 문명의 문명 중심의 근대화. 그래서 이런 입장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동도서기. 됐죠? 동도서기. 그래서 도는 그대로 우리나라 유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엇만? 기술, 문명만 서양의 것을 가져온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람들한테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그냥 문명, 어떤 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제 개화파죠. 이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위정척사파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개화파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라문 열어도 괜찮다. 위정척사파가 나라문 여는 것을 반대한 거는 나라문 열면은 문명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독교도 당연히 온다. 그래서 이제 반대한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고종도 이런 입장이었죠. 고종과 개화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안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문명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소.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죠. 소련이 이제 탄생한 것이 언제입니까? 소련.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련과 친해서 우리나라를 바꿔보겠다, 근대화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1917년 이후죠. 그랬을 때 이거는 뭘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죠, 과학.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 국가에 보면은 사회과학연구소 이게 이제 가장 으뜸이지 않습니까? 이 지식의 체계에서 이제 그 아이비리그 지식의 체계가 무엇인가? 가장 밑이 무엇인가? 자연과학. 그러니까 지식의 그 통로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연과학, 그 다음에 2층이 무엇입니까? 인문사회과학,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철학,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예수.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관심하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제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주체사상, 그러니까 주사파의 이제 그 주장을 이제 아주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에. 그래서 이제 육체적 생명과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생명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 주사파가 아니어서 잘 모르죠. 육체적 생명은 부모님이 주시죠. 거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육체적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회 정치적 생명인데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어버이 수령이, 김일성이. 이 주사파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사회 정치적 생명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사회 정치적 생명. 이렇게. 이게 완전히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부모님 날 낳으셨죠? 부모님 날 낳으셨는데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사파가 세계 종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정광 목사님이 그 옥중서신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종교입니다. 종교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 거기에 빠지면 이제 기독교인이 만약 거기에 빠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친미 근대화. 그래서 어디와 친함으로 근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국과 친함으로. 그래서 이거는 무엇으로 근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그렇죠? 기독교 복음. 기독교를 무엇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복음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 나를 구원하는 복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하겠다. 친미 근대화.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이 1895년 이때가 이제 뭐 한참 이런 때죠. 이런 때인데 1895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1895년을 중심으로 한 앞뒤 시기죠. 1905년은 무엇입니까? 1905년을 중심으로 한 앞뒤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참 개국의 상황에서 어떤 입장과 어떤 입장이 있었겠습니까? 이 친중 근대화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그 나라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중 근대화는 쇄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가서 두 입장이 있죠. 그러면은 동도서기, 개화파.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발전된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문명 개화하자. 이렇게 근대화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1917년 가서 얘기니까 나중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친미 근대화, 미국과 친함으로 우리가 근대화를 하자. 그랬을 때 기독교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그래서 이 발전된 서양 문명, 이 기독교 문명은 무엇의 결과인가? 기독교 신앙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이죠. 여기에서는 종교는 동양의 것이야. 동양의 것. 이 사람들의 얘기는 문명만 이게 기가 그릇 기자죠. 문명만 서양의 것. 그래서 기독교를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문명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유교 그대로 믿으면서 무엇만? 기독교의 문명만.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이 개화파의 입장이고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날 구원하신 분. 그렇죠?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이 입장을 이 도와 기의 문제로 굳이 쓴다면은 도도 어디의 것? 도도 어디의 것입니까? 동이 아니고? 그렇죠. 서양의 것. 기독교죠?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문명도 어떤 것? 문명도 서양의 것.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왜 기독교에 들어왔나?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 기독교에 들어왔나?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보니까 뭐예요? 이야!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려나.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려나. 우리가 이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도 저렇게 부강해지지 않을까. 이거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으로 믿었을 때 나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 문명, 이런 외적인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앙 외 동기.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온 동기가 신앙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신앙 외의 동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앙 외의 동기를. 또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신앙 동기죠. 왜 예수 믿었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이런 두 현상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깨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로 온 것입니다. 신앙 외의 동기를 가지고 오든지 신앙 동기를 가지고 오든지 교회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섞여 있지요. 그래서 이 섞인 이것을 정연시키고 정화시키고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하는 것을 그 정연의 과정을 일으킨 그 획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1907년에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앙 외의 동기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망했어. 교회가 무슨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그러면서 실망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가 봤을 때 누가 기독교 강국 한국입니까? 이분들이 신앙 외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꿈꾸었던 그 한국은 어떤 한국입니까? 강대국이죠. 우리도 서양 국가들처럼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도 일본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처럼 우리도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 문명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래서 그 정화의 과정을 거쳤을 때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었을 때, 그렇게 교회가 가다듬어졌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눈에 한국이 강대국이구나 이렇게 고백된 그때는 언제입니까? 문명을 추구했던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명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 한국이 강대국이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계의 눈에 언제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울 강대국으로 보였습니까? 성령 강림 후에, 성령으로 깨끗해졌을 때, 성령의 폭탄을 받고, 그렇죠? 이 한국이 거듭났을 때 세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은 기독교 강국이다. 그래서 이 군사 강국, 물질 문명, 일본과 맞서 싸울, 일본이 지금 왜냐하면 그 기독교, 러시아로 완전히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 국가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일본과 맞서 싸울 정신적인 기독교 강국이 바로 한국이다. 언제 이런 게 인정이 됐냐면은 우리가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남과 같이 힘을 키워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강대국 이룹시다. 신앙 외동기로 온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 기독교 신문의 기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신문의 기자가 이 평양 대부흥을 보고, 그때 평양 대부흥은 이제 전국적으로 퍼졌죠. 전국적으로 임한 성령 대강림을 보고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을 주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이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다.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경험했던, 이것을 온 한국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1907년의 성령 대강림 사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신앙 외동기하고 신앙 동기. 그랬을 때 이제 이 신앙 외동기, 이 개화파는 되게 이제 어떤 그 태도를 가지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과격했어요. 과격해서 이 왕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왕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은 무슨 독립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선교의 목적이 아니죠. 선교의 목적, 그때는 뭐 우리가 아직 망하기도 전이지만 어쨌든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그렇죠? 예수 믿게 해서 그러면 근대화를 목적해서 근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는 결과의 문제이지 신앙의 결과의 문제이지 신앙의 동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교사들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 그러니까 기독교를 도가 아니고 문명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언더우드가 이제 찬양가를 딱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1897년에 이제 그 고종의 생일에 누가 모입니까? 이 국왕의 생일이니까 온 백성이 다 모이죠. 고관에서부터 그 일반 백성까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언더우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찬송가를 프린트해가지고 다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도록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이제 너무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고종 탄신 축하식에서 언더우드가 미리 준비해서 나누어진 찬양가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독립신문 있죠? 독립신문 1896년 9월 3일자에 이제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가. 그래서 이제 고종 탄신 축하일이 이제 9월 2일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찬양가를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다 부르도록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르도록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이거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찬송가에 여러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주라는 것은 위에 계신 주님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주. 하나님이시죠. 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높으신 상주님, 자비로운 상주님, 긍휼히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2절 우리 대군주 폐화 만세 만세로다 만만세로다.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나리사 만수부강케 하여 주옵소서. 3절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여 찬미 받으소서. 아멘. 상주님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 북태민한 부귀영화 틀림없이 받겠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고종 탄생 축하일에, 그러니까 이제 국왕의 그 생신을 경축하러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언더우드가 이 찬양가를 딱 복사해가지고 이제 나눠줬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누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코 가격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국왕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그래서 이 국왕폐하한테 누가 복을 주시라는 것입니까? 복되신 오늘날, 이 생일이 복된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국왕이 만수무강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3절이 무엇입니까?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이여. 지금 이 국왕을 위해서 누구가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국왕도 누구의 신하입니까? 홀로 한 분이신 만왕의 왕.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태민한 부귀영화, 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주님 경배하는 나라와 백성들. 누가 근대화하는가? 누가 근대화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이런 근대화의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돈은 안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은 안 받아들이고 그 문명만을 취하겠다, 여기에서 근대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때가 언제니까 1896년입니다. 벌써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때뿐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무엇이, 이 선교사들이 오직 전해주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제 블레어 선교사가 있었어요. 블레어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한국에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는 유도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유도는 뭡니까? 유도는 뭔가, 유도탄 알죠? 유도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니죠. 뭔가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는 유도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으면 뭐를 얻는 게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전하려 하노라. 이게 블레어 선교사가 얘기한 블레어 선교사가 말씀하신 그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대할 때 두 태도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개화파는 뭐예요? 동도서기. 문명만 취하겠다. 근데 선교사들은 무엇입니까? 서도서기입니다. 서도서기. 신앙 가지면 그 열매가 당연히 맺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언더우드가 나누어준 이 찬양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한국인이 이 기독교로 변화된 이 나라를 보면서 이제 고백했던 말이 나옵니다. 그 남궁옥 선생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여러분 그 찬송가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있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다 아시죠? 그 찬송가의 작사자죠. 그리고 이분은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당장 다 못하고 뭐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이분 얘기가. 이 남궁옥 선생이 언제 이 얘기를 했냐면은 1908년이니까 언제입니까? 성령 대강림이 임하고 나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다만 원하기는 우리 동포는 모두가 다 구주를 독실하게 믿어서 한 몸의 죄와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주님의 은혜를 감복하여 능히 살신성인도 하여 능히 찬생을 구제도 하리니 동포를 사랑하는 범위가 필경 이것 이외 없나니라. 아멘. 무엇이 동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애국하는 것입니까? 돈은 안 받아들이고 문명만 받아들이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다만 원하기는 우리 동포는 다 누구를? 구주를 독실하게 믿어서 한 몸의 죄와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주님의 은혜를 감복하여 능히 살신성인도 하여 능히 창생을 구제도 하리니 동포를 사랑하는 범위가 필경 이것 외에 없나니라. 네. 무엇이 동포를 사랑하는 길입니까? 예수 믿고 내 죄를 속함받고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주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능히 살신성인도 해서 창생을 구제도 하리니 동포를 사랑하는 범위가 필경 이것 위에 없나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요? 죄인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발견한 것.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고백이 바로 이 1907년 성령 강림의 한 특징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찬송가에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혹은 이 나라가 우리 나라가 죄를 졌구나 하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나라 전체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이 나라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 때가 바로 이 성령 강림 때입니다. 성령 강림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죄의 고백입니다. 통의 자복.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라고 인식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뭐를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통의 자복이 성령 강림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남 탓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탓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말하기 전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회개의 역사.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 나라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1908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동포를 사랑하는 것, 동포를 사랑하는 범위는 뭐밖에 없나? 예수 믿고 우리 몸의 죄와 한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주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사실 성인도 하고 능히 창생을 구조도 하는 이 길밖에는 없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온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강타함을 받고 거듭난 중생한 이 한국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이 아세아 세계의 발전에 대해서 차지할 중대한 위치를 현재로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에는 한 백성이 비록 나라의 독립을 상실하면서도 세계의 삶에 심원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결정적인 기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이야말로 아세아 복음화에 절대적인 공헌을 남길 날이 멀지 아니합니다. 아멘. 네,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선생님 몇 페이지죠? 언제 선생님? 오케이, 315페이지. 이 말을 언제 했냐면은, 1908년입니다. 1908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그 대영 및 해외 성소공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대영 및 해외 성소공회의 보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고서에. 1908년 3월에.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을 겪고 나서 전국적인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겪고 나서 신생한 한국, 기독교가 한국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품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떨어내고 정련시키고 성령의 나라로, 성령의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꾼 그런 변화를 보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국이 아세아 세계의 발전에 대해서 차지할 중대한 위치를 현재로서는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아시아 있죠? 아시아? 이 세계 발전에 차지할 한국은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거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를 보면 한 백성이 비록 나라의 독립을 상실하면서도 나라를 잃으면서도 세계의 삶에 심원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을 이제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한국은 지금 지금 그런 처지죠? 한국이 지금 나라의 독립을 상실해 가고 있지요? 그래서 1905년에 뭡니까? 외교권 빼앗기고, 1907년에 뭐 경비권 빼앗기고, 이제 국권을 빼앗길 때를 얼마 안 앞두고 있지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결정적인 기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아세아 복음화에 절대적인 공헌을 남길 날이 멀지 아니합니다. 아멘. 언제 대영 및 해외 성소공회 보고서에 이 말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 성령으로 거듭난 나라. 성령이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을 주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 사건 후에 외국에서 대영 및 해외 성소공회 보고서에 한국은 앞으로 아세아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것입니다. 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비록 독립을 상실하면서도 심원한 영향을 세계에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 생각납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에 있다 똑같은 얘기 했죠? 똑같은 얘기. 한국이 한팔로는 중국을 끌어안고, 그렇죠? 중국 아직 공산화 되기 전이에요. 한팔로는 어디? 일본을 끌어안고, 일본 아직 우리나라를 삼키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세 나라 사이의 기독교 국가로서의 연합, 이런 비전을 언더우드가 1908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국운동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국운동 하십니까? 우리가 애국운동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죠? 우리가 신앙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나라 사랑하게 되고, 이 나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나라에 주님과 대척되는 그런 반기독교 신앙이 이 나라를 끌고 가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어버이 김일성 수령이 줬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신앙을 지킵니까? 성령 강림, 성령의 힘으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 손원배 목사님께서 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언제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갈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희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1대1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영혼 구원 아시겠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주 믿고 한 사람의 죄를 자복하고 한 나라의 죄를 자복하고 살신성인도하고 창생을 구제하고 이것밖에는 애국하는 길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899년에 이분이 독립협회랑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중에 이제 탈옥을 시도해서 다시 붙잡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사형수. 그래서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되는, 그때 이제 그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얼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얼어 죽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그 아버지, 이경선 옹한테, 아들의 이제 시신 다음날 이제 죽을 테니까 와서 거두어 가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놓은 그 상태에서 그날 밤에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죠. 그때 이제 24살, 25살 몸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이런 과격한 그 개화파 사상을 가진 거죠. 개화파 사상을.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문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명을. 그래서 성경 왜 읽었습니까? 영어 공부하려고. 이런 문명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명만을.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영어 공부하려고 신약 성경에서 읽은 예수시여,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과 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 내 평생을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그리고 저 일본, 우리나라를 지금 이 침략하는 저 일본과 맞서 싸우는 일에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날 밤 성령이 덮은 것입니다.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죠. 계시던 그 감옥 안을. 그래서 다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살았죠? 완전히 살고 성령 이게 열이 아니 이게 땀을 흘릴 정도로.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의 실체성 그런 얘기를 했죠. 신앙의 실체성.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40명이 넘게 전도를 했습니다. 40명이 넘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오셔서 강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에 자유 대한민국에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또 이제 이 죄의식인데 죄의식하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1907년 1월이죠. 1월에 이제 평양 장대영 교회죠.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제 언제 성령이 지금 강림했나 그런 건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사, 아마 블레어 선교사죠. 블레어 선교사. 제가 아까 나는 한국에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는 유도로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 그 자체를 전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기도가 터져나가면서 그것에 성령이 강하게 인재한 것을 그 안에 있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여러분께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 한국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 높으신 상주님,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나라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만왕의 왕. 이 고백도 맞지요? 이 고백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 강림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이제 그 찬송을 함께 불러보겠는데요. 그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기 3절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내가 찬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누구의 집? 아버지의 영광집. 아버지의 영광집.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도 우리한테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여 이런 신앙을 이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이 찬송가가 지어진 때가 언젠가면 1905년입니다. 1905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 이런 고백이 1905년에 한국교회에 울려 나온 것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불러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복의 근심밖에 걱정 일시험하여도 아멘. 예수 보배로 움필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가사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어디 가는 길인가요? 가사에 보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죠. 아멘.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역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 따로, 내가 사는 이 길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역사에서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디 가는 길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아시겠죠?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래서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활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부활하죠? 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활을 위해서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이 부활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의 나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삶이 이어져 있습니까? 단절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길은 어디 가는 길입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은 어디 가는 길인가요? 하늘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디 가는 길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사 다시 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길은 무슨 길인가? 이 역사. 내가 걷고 있는 이 역사에서의 삶은 곧 어디 가는 길입니까? 하늘 가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아멘. 하늘로 가는 밝은 길. 밝은 길을 내가 이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단된 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가요? 무엇이 어두운 그늘을 헤쳐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의 공로 의지해서 항상 밝은 빛을 볼 수 있으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예수 공로, 이것이 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항상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뭐가 많습니까? 걱정하는 일이 많지요? 어느 정도로 많은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한가? 속의 근심, 밖의 걱정입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를 늘 시험하죠? 우리를 흔들어 놓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하늘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마음이 있도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집, 우리에게 집이 있다 그런 얘기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누가 영접합니까? 내 공로로 영접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근데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없어지면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영광 나라가 있고, 우리 임금이 없어지지만 누가 계십니까?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신생한국, 기독교로 복음으로 거듭난 한국, 성령 세례를 받은 한국,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한국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 끼칠 영향을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독립을 상실하면서도 심대한 영향을 세계에 끼친 그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이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으로 말미암아 이 아시아가 복음화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다시 부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아멘, 항상 빛을 보다. 아멘.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원함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아멘.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주교동원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